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께 고백하는 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금년 한 해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강건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은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과제들이 다 다릅니다. 기업가들은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또 교육가들은 바른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한 그런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과제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도 그 가운데 기업가가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교육가가 될 수가 있고 예술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목적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그리고 가장 좋은 사립 고등학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미국 동부에 있는 필립스 엑스럴 아카데미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거의 200년이 넘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를 설립한 분이 잔 필립스라는 분이 이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1700년도에 이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신들의 동문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지금까지 동문 중에 35명 중 1명이 미국 명사의 어떤 리스트에 다 오를 정도로 명문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기로는 몇 사람을 소개하면 록펠러 아시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거부. 그 아들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창설자 마크 저커버그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유명한 분들이 이 학교를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 학교가 시작할 때 대단히 시골의 작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학교에서 이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설립자가 이 학교를 세울 때 그 학교를 설립한 이념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 두 구절에 이 학교를 이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두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다고 합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이 말씀의 두 구절이 핵심 가치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가면 항상 그들에게 지금도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양육했더니 지난 20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학생들 있죠? 우리 청소년 주일 학생들이 이 특별 기도기간에 섬긴다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목적을 여러분 바르게 설정하셔야 돼요. 이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인생 다 살고 나면 후회할 것밖에 없고 이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지 않고 달려간다 그러면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1965년 11월 9일 날 미국에 엄청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동부 지역에 있는 8개 주가 완전히 암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캐나다의 동부 지역도 북부 지역까지도 이 암흑이 이어져가지고 대정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정전이 수십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우리가 코로나 때 무슨 사태가 일어났죠? 마스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얼마 안 하지만 그때는 마스크 하나에 값이 그냥 뭐 수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도 동부에도 양초가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암흑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양초를 구입하려고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서 2배, 3배씩 급등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때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서 방송을 했던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뉴스가 흘러나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파는 양초값은 3배 내지 4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상점에는 양초를 반값에 팔거나 그저 나누어주는 마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란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 마트에서는 양초 한 개 값을 4배, 5배씩 팔고 또 다른 상점에서는 이것을 반값 아니면 양초를 그저 나누어주는 그런 진기한 현상이 미국 동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후자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밝히려는 빛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택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어두운 기회 속에서 기회를 전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후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불행을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희생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의 가치관을 덜 가지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의 상황에서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어둠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둡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밝고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의 어두운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은혜를 주어도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이 금년에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렵더라도 오늘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금 그 생명의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빛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빛의 영광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자질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본인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떠나가야 하고 이제는 제자들만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겨둘 이 제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는 이 제자들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미숙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제자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가기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우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구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보면은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일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의 자녀처럼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보호의 날개가 필요하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하사, 이것을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환난을 당하나 기근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듣게 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크신 팔로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덮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되게 하심으로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된 같이 우리 이 제자들이 하나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위대하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동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안에 모인 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내 혼자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내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지.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건강한 신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결단코 일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에서 더 축소하면 여러분 목장 공동체라는 겁니다. 초대에는 하나님께서 초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마귀는 있죠.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게 하려고 이간질을 합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사랑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킹덤 비전을 이루려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마귀들은 끊임없이 제자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마귀 사탄들이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구역 모임에서 깨어집니다. 그럼 그 구역 모임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모임까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그마한 구역 모임에서 깨어졌던 그 깨어짐이 결국은 교회까지 깨어지게 만드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깨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사랑으로 연합시켜 주셔서 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날마다 사람들은 이간질을 하고 싶어하고 이간질하고 불평불만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조심해야 한다.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건질건질거리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놀랍게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한 분 한 분이 연약하지만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자기의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의 보호막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적인 보호막은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 안에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도무지 앞길도 보이지 않고 내 비전이 뭔지, 내가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 청소년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도 모르고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대를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그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안전하고 밝고 건강한 우리 금년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무기처럼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랬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똑같은 믿음으로 그대로 갈 줄 압니까?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아왔어요. 목회하면서. 그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가다 보면 악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는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달려가야 할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개를 열매는 추악한 열매들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오나 내 마음속에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은 악한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끊어버리지 못했던 어떤 쓴뿌리나 상처가 여러분 나를 장악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장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그때 살아나는 것이고 그때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은 날마다 큐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큐티는 못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 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우리 학생들 공부 영어도 많이 암기해야 되고 얼마나 공부할 게 많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지금 저는 고3 생활을 하러 가는 이제 예찬이가 이제 고3이고 이제 은찬이가 고2죠. 나는 그 시기로 돌아가라 하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고2, 3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공부도 신겨지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신겨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빛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징후를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사랑이 다 식어지고 개인주의로 바뀌고 자기중심주의로 바뀌고 세상이 사악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있죠. 참 세상 종말 시대가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우리는 이 좁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뉴스로 들려오는 일부 매스컴만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이제 복음은 식어가나? 저는 이 80년대부터 이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갈망했던 부분이 언제냐면 나 다시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 안에 청소년 중고등부가 파글파글했습니다. 교회 이제 전도로 나가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더라도 저도 그때 그랬죠. 북 하나 들고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다 찾아왔어요. 김영주 지사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또 누가 있을까? 김선욱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면 사회가 냉랭하고 부흥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교회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가 좁은 대한민국에서만 보아서 그렇지 아닙니다. 결단코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보십시오. 중동아시아 지역에 가보십시오. 청년들, 청소년, 유초등 어마어마한 부흥이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운동은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이 땅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갇힌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은 엄청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이 땅의 문화와 사회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종말론적 마지막 시대에 사악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악한 시대에 악의 문화, 무분별하고 문화가 타락된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있죠. 크리스찬과 세상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수도사들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시대에도 세상은 악했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도 악했고 500년 전에도 악했고 중세 시대는 더 악했고 오늘날 시대도 악합니다. 그래서 매 시대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수도사들이나 많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5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리하고 분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크리스찬은 분리해서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면 내까지 악하게 되고 내까지 물들기 때문에 그들과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는 에세네파가 그런 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모여서 세상과 등지고 공동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세 시대에 이 쿰란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격리했을 때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기록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격리해서 살아가려고 산으로 다 올라갔는데 옷 한 벌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 평생 남자건 여자건 모욕 한 번 안 했대요. 모욕 한 번 안 하고 거기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은 혼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두 번째 부류는 벽을 쌓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파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산 경건주의입니다. 나만 경건하다. 아하.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영혼들이 죽어가든 아파하든 슬퍼하든 필요 없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자기만 벽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소모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만 성공하면 되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성경적 삶이 아니죠. 네 번째는 모방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흉내내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스타일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비언어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방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경건한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크리스찬의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을 보면 우리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대가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있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우리의 예배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궁금하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것은 무엇이며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알고만 듣고만 깨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는 실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둡고 여러분 어둡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과 등지고 나만의 삶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 광야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빛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불태우는 그런 강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님, 주 안에 있는 보물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강한 빛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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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이 사명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진리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생,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척박하고 어둡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그 속에서 선포할 때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빛을 향하여 복음의 불을 태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년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할지어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